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던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 여인의 변화된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거하던 이틀이 지나고 43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래서 이틀이 지나매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사건과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이셨던 것을 언급하고 54절 끝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6절과 54절이 이제 두 번째 표적 또 첫 번째 표적을 언급한 것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나는 사건과 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진 사건 사이에 43절과 45절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좀 더 큰 덩어리로 볼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시작되는 가나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부터 이 4장 끝 54절까지 두 번째 표적까지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많이들 구분을 합니다. 43절 이어지는 말씀, 제 44절 보면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예수님이 또 어린 시절에 들렸던 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나사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의 고향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릴리가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4절 말씀만 보고 나면 고향인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았나 보다 싶은데 웬걸요?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45절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에 대한 설명이 4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본인들에게도 있을까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본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떠나셨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나서 우리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표적, 나에게 이루어질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다 그러면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이 변화된 삶,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하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꼭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폐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리고 도깨비 그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면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삶의 변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가려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도 있을 때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져 가는데, 이와 같이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46절 이제 본격적인 오늘 본론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 이 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인데 세례 요한을 참수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이 죽을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닷가고 해변에 있는 것이고,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은 산 쪽에 있는데 대략 만 3,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쫓아왔어요. 47절에 보면 그가 왕의 신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킬로나 되는 거리를 쫓아왔습니다. 오늘날 보면 뭐 이 정도 거리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여기는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길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틀이 걸립니다. 이틀이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길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합니다. 이 청하되라고 쓰여진 단어를 보면 한 번 아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청했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반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된 그 아들을 위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내려와 달라. 마태복음 8장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자신의 그 부하가 아프게 되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신이 내려오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과는 대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좀 냉정하게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여기에는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지만 너희라고 할 때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 신앙은 보면 이와 같은 표적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들은 계산적인 그러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다시 간청합니다. 내려와 달라, 내려와 달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왔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고쳐주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신하도 지금 그 아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좀 우리가 의아한 게 있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조금 전까지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근데 여기에는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 아이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 왕의 신하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제서야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왕의 그 아들을 그 왕의 신하가 종을 만나서 아이가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자마자 묻는 게 뭐냐면 몇 시에 낳았냐 몇 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낳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낳은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지만 이때는 긴가민가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간청했고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거기서 붙어 있기는 어렵고 아이도 지금 생사의 그 위기 속에 있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표적만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표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들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그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반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